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신의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일 동안이나 무덤에 계셔야 했었을까? 이미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부활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으면 어떠했을까? 오히려 더 극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적어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그리고 로마 병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었을 텐데 왜 3일 동안이나 죽음에 갇혀 있었을까? 무덤에 묻히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이,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죠. 그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악인들과 함께 그 무덤이 있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죄의 삭시 사망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무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요셉,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본이 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22절에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한 절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그리고 반드시 자기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고 명령했던 것,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 땅에 생각이 빼앗겨 살게 되죠. 특별히 애굽 땅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반드시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뼈를 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던 것, 그런 의미가 아닐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무덤에 묻히심으로 인하여서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일만 찾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아니합니까?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만 찾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조차도 싫어하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무덤에 묻히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덤에 안치했죠. 여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어요.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그 누구도 열 수 없도록.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무덤을,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이 시간에 혹시 나의 마음은 연락한 곳에만 있진 않은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그 즐거움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참 난해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예수님의 영은 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선포하셨을까? 한번 죽게 되어지면 끝입니다. 더 이상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굳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이 옥에 내려와 계신 것만 하더라도 그들에게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 선포는 무엇이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어서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라고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한다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옥에 있는 사람들, 나는 왜 여기에 왔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문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내려오신 것, 예수님 당신 자신도 당신 자신이 정하신 그 공의의 법에 의하여 영이 음부로 내려오셨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그 영들조차 핑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시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무덤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길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길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길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시간입니다. 요셉이 그 뼈를 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무덤을 통하여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결코 이 땅의 것 어리석은 자로 연락하는 것만, 즐거움만 찾고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덤에 묻히신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죄에 대하여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는데 내 생명도 주를 위하여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 밀락교회 희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와보라 전도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어지고 그들 또한 한 믿음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고난도 회복되어야 되겠지만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